가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새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생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어쩐다고 태어나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했어요. 왜 나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고민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고 또 우리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잘 사세요. 사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다 받겠는데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명의 양심이란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인간으로 치느냐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람부터가 인간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 속하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밥만 먹고 뭐 행복하게 살고 내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 사람들은 짐승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짐승들도 다 어떤 정이란 게 있어요. 정이란 거 있고 자기 새끼 돌볼 줄 알고 주인도 알아보고 그런 거는 짐승도 다 가지는 것들이거든. 근데 뭐가 없느냐면 죄의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관해서 예민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것들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인간들이 고민하는 최대한의 고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한다고요? 심판 날에.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받으면 안 되고요. 이 살아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심판의 모습을 가져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파들이 나눠지고요. 막 그래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 죄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관없다. 맞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한번 다루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는 참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율법 지켜서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율법 왜 줬느냐? 우리 죄인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도 동일하죠. 사람 육신에 우리 병이 있다 치십시다. 뭐가 배가 아파, 뭐가 아파 막 그런데 요즘은 MRI 찍어봐야 돼요. 옛날에 엑스레이 찍고 막 이랬는데 찍으니까 당신 암입니다. 이런 게 나오듯이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인간이란 걸 했을 때 율법이라는 걸 다 갖다 대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어렵다고 믿었어요. 뭐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나름대로 많이 지켰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거는 네가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편한 대로만 짓는 거예요. 뭐 거짓말 안 했으면 뭐 내가 간음했지만 난 거짓말 안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율법의 잣대를 고무줄 잣대로 갖다 댔다는 겁니다. 죄 안 지려고 하면요 제일 편한 게 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산에 들어가도 죄 짓습니다. 사람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는 뭐 알고 뭐 안 하는 이런 것도 죄라 말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암이 걸리가 있는데 나는 건강해 한다고 그 병자 아닌 건 아니거든요. 병자는 병자요. 요즘은 하도 뭐 MRI를 많이 찍어가지고 MRI 요즘 뭐 보험도 된다 그러대요. 많이 찍어가지고 막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걸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제가 쉽게 다루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벗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예수 믿었다가도 또 엉뚱한 대로 빠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렵게 될래요? 율법 외에 다른 걸로 어렵게 될래요? 그 나아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 계명을 마치 내가 쉽게 말해서 죄 안 지어서 어렵게 되는 자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말미암아서 꽈배기가 되어서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니라. 베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는 율법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죄로 치면 우리가 절에 있는 스님보다 더 많이 짓습니다. 스님은 오히려 밥만 먹잖아요. 밥만 먹는데 우리는 세상도 살고 TV도 보고 뭐도 보고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오히려 죄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되는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라. 여기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justice와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오늘 영어 좀 할게요. 세상에서는 전부 의를 말하면 전부 justice를 말합니다. justice라고 하는 건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고양이 나라에 가면 고양이 나라의 정의가 있고요. 개 나라에 가면 개 나라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 나라에 가면 나라들마다 정의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 하리라. 그걸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의의 기준을 착한 것에다가 정해놔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 착한 것으로 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을 하라.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하잖아요. 바로 왕이 어떤 왕인데 내같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놔두라 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그 내가 누가 보냈다고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 당신 이름이 뭔데요? 나는 이름 없다. 내가 내다. 하나님이 그냥 내요. 당신 누구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당신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나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정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뭐냐? 22절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설교를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은 예수대원 그게 뭐 대단할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 맺는 게 하나님의 의요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해? 딴 거 해야지. 지옥 안 가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는 겁니다. 사실은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 대가 안 치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죄로 정의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자,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 마음이요. 내가 정한 것이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관계 맺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보면요.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오다 보니까 엄마나 내가 죄 많이 짓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엑스레이, MRI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는다고 갔더니 당신 암 2기네요. 아이고 그때부터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암 진단받고 그때부터 노랗게 병자가 된 뿐이라. 실제로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도 막 살아갈 사람인데 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율법과 계명이 오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저는 꼬마 때부터 하도 이거 지옥 간다 어쩌라 죄 짓지 마라 이거 소리 많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직업이 우리나라 한게 직업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그래가지고 찾다 찾은 직업이 등대지기 하려고 그랬다니까. 등대지기 바닷가에 가면 묵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자신이 있거든.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미역을 뜯어먹어도 살고. 왜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그 저는 고민이 너무 엄청났어요. 우리 집에 지옥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려고 하면요 일단 지옥 그림부터 구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첫 스타트 출발을 내 죄의 문제 해결에다 둬야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교회 막 전도할 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사업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그는 교회 좀 6개월 1년 댕기다가 복 안 받네. 그러면 더 센 신한테 가야지. 이거는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첫 출발은 죄로부터예요. 첫 단추 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예수란 이름은 나는 너희의 가난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의 가난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을 예수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입니까? 너희의 지에서 구원할 자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온전한 교회 이렇게 강기하는 신부들 보면 올바로 온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절에 가가 불공을 들이도 죄가 안 없어지고 막 그런 분이 오지. 근데 한국에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올바른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데 대해서 간증이 그렇게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죠. 예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 것 같고는 안 돼.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온전히 안 지키면 너희들 구원 못 얻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머리 아프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인들은
율법 계명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무슨 다른 신들 섬기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처음 믿으면 막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안 돼. 율법 지켜. 요거 지켜. 저거 지켜. 저거 지켜 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네 죄 문제 어떻게 되냐? 죄라는 것은 도저히 내 안에서 없앨 수 없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없어지지 않은 나의 영원한 고민인 거예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 예수 오래 믿어 30년 40년 믿었는데 나는 왜 자꾸 죄가 안 떠나지? 안 떠납니다.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떠난다고 죄와 싸우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 쌔간등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네 예수 30 믿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가. 그래요. 늘 무너지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 했도다? 죽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 노란 사람 많아서 교회 가면 율법 이런 거 막 치는 교회 가면요, 주일 되면 전부 얻어마가 요래가 있어. 전부 죄진 놈들 일어나와 이러면 그 죄가 죄인들인데 깡패들은 막 저 경찰관이 와가 막 뭐라 하면 뭐 누구야 막 대듭니다. 그런데 막 법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와서 당신 불법했으면 하면 뻘뻘뻘 떱니다. 무법한 자들은 법 앞에 아무 법이 없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계명이 죄인으로 말, 네가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막 키가 다 죽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봐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요 와가지고 막 엑스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가지고 완전 죄인 다 만들어낸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24절에 보면, 23절에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대단히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율법 번하는 그 스데반 집사도 쳐 죽이고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골치 아픈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떳떳했어요. 얼마나 떳떳했으면 사람을 쳐 죽였어. 돌로. 지가 떳떳하면 돌 쳐 죽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 절대 비난 못합니다. 그렇죠? 안 맞나요? 예. 니나 잘해라 그러고 할 말이 없는 거지. 바울은 자기는 당당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제목으로 죽였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그래가 죽인 거거든요. 저것들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쳐라.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더 큰 죄인이요. 그러니까 막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해요. 24절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부하다가 피곤하다 진짜. 예수 믿었는데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있어.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부합니다. 이 말하면 저 목사는 또 무슨 죄를 지가 저렇고 그래요. 사람은 죄 없다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눈꼬리가 처져.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올라가. 남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님밖에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응? 죄와 사망의 법, 죄인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다 해놨잖아요. 왜? 육신이 약해서. 그 광복절 특사 보면요, 차성원이가 찐빵 하나 훔쳐 먹다가 깜빵 들어가거든요. 찐빵 하나 훔쳐 먹다가 육신 약해가지고 그거 보면 첫 장면 나옵니다. 막 길가에 찐빵 찌는 거 보고 막 그렇더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천사로 만약에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죄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 내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낼 때 천사같이 만들어가 보냈으면 하늘을 원 없이 날고 하늘을 원 없이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걱정 없이 살면 내 죄 안 질 낀데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쫙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에 대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도의 초보가 뭐냐면요, 바로 이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말씀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낮은 수준에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이것들을 마스터해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의 마스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점점점 하지 말고 이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사하죠? 기초가 바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귀해요? 자, 기초를 우리 도의 기초를 부요에다가 놔다 치십시다.
여러분 누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걸 해놔 하면 그거 도의 기초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의 기초는 내 죄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기초예요. 근데 이것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가 아니에요. 근데 기초가 있다고. 기초가 뭐냐?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근데 죄의 거기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국민학교 가면 1 더하기 1은 2 하다가 이제 고학년 되면 이제 1은 2, 2, 3은 지금 외우잖아요. 4, 4, 16 그런 거. 그때부터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1은 2 하면 됩니까? 1은 2는 왜 한 거예요? 왜 미분적분 풀라고 해놔한 거예요. 2 곱하기 2. 4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나 이런 거. 이게 뭔 말인지 또 몰라 또.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기초가. 그리고 예수 30년 40년인데도 예수 믿고 내 죄 문제가 죄 문제 해가지고 막 아이고 내 죄를 어찌하고. 자 봐봐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선생이 되려고 하면 기초는 놔놓고 올라서라. 이제 올라서라.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과 악이 뭔지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율법과 계명은 나를 죄인 되게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율법 계명에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율법 계명도 안 하고 복 받으세요 그런 팀이 있어요. 그거는 초보도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목사님 3년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당신은 기초를 못 받은 거예요. 초보를 바로 못 온 거예요. 초보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요?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라? 그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더 닦아라 닦지 마라? 이거는 기초다. 이거는. 근데 이게 기초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교회 안에 가면 666 받지 마세요. 베리칩 받지 마세요. 그런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무슨 성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를 한번 봅시다. 666 안 받으면 휴가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만 해. 도의 초보는 초보예요. 그런 것들. 초보들이 어떤 것들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 짓고 막 이런 것들을 맨날 교회 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래 떠가지고. 죄만 회개해, 죄만. 근데 이것도 초보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초보예요, 초보.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거 다 신앙이에요. 세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 다 있죠. 안수. 어떤 분은 안수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안수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신앙의 거기서 전가가 되죠.
죄도 해결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꼭 질병도 낫기도 합니다. 낫기도 하는데 그런 것 낫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낫아져요. 하다 보면 낫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마다 이 길 잘못 들여놓으니까요. 목사님이 이상해지더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통해서 필요할 때 병을 낫게 해주거든요. 병을 낫게 해줘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거기에 맛을 들여놓으니까 병만 자꾸 낫을 하는 기라. 병만. 목사의 삶은 병 낫는 게 아니거든요. 병도 나을 때도 있고 살림이 패일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풀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하면 안수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안수해서 낫었죠. 다 낫습니다. 이 안수가 맞니 틀리니 말하지 말라는 거. 이게 또 초보다 초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래 볼 때 꼭 받아야 되냐? 받으세요. 초보라니까. 초보로 가니까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날라 그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부활되죠. 어떤 분은 부활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해서 초보에 관한 거예요.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닦아라는 거예요.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닦지 마라. 이거는 마스터해라. 이거는 괜히 1, 2, 2, 3, 5, 6 막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마스터해라. 1, 2는 말라고 배운 거예요. 계란 계산할 때 배우는 거예요. 계란 계산할 때는 손가락 해도 돼요. 사실은 곱셈 이런 거는 나중에 고등수학을 가기 위한 기초 아닙니까? 그게 필요해서 배워 놓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그 앞에 보면 도의 초보 이거는요 구원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구원받 아니에요. 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까지 단추 다 끼워야 돼요. 다 끼워야 돼요. 제 별명이 날카로운 타작기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요 빼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목을 따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죄 회개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계속 막 죄만 회개해. 죄만 회개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초보거든요. 초보. 뭐를 위한 초보냐?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한 초보다. 율법과 계명을 왜 줬느냐?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같이 이렇지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뭐에 속한 건요? 구원에 속한 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림과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18절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여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를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받은 거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 하나 받았어요. 네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서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16절에 봐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해놨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 자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재밌지요? 주일 설교는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이래 돼야 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이유는 자꾸 도장을 찍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쓴 두 서신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 너희들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너희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약속이라고 말하죠? 약속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들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 이삭에게도 이 약속, 야곱에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받은 약속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이삭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야곱의 주제도 예수님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더라, 이삭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뭐 야곱이 막 쟁취를 해갖고 엄청 부자 됐다. 그 주제가 어긋난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은 오직 예수님이었다. 17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건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준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감추어졌느니라. 이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전 이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매인바 되게 하고 그 안에 갇힌바 되게 해주었다. 25절에 봅시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국민학교 선생님이다. 국민학교 배우는 과정은요, 막 계란 숫자 세는 정도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이제 높은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높은 과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율법 지켜서 된 것이 아닌데 왜 예수 믿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도의 초보를 통과 안 하면 안 된다고. 보십시다.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 아니오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공부됩니까? 전혀 안 되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율법 아래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 과정은 통과 안 하고 교회 와갖고 죄하고는 상관없이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관계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죄의 이 부분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기 때문에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내가 뼛속까지 내 심장까지 떨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요. 엄청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삶의 감사가 절로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통과하지 아니하고 기초과정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구원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왜?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자기 행복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됨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구구단도 못하고 오셨나?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5절 다시 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어디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요? 율법 아래. 율법이라 하면 율법이 율법으로 바로 쓰이려고 하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라. 나를 무너지도록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은 율법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잘못 가르쳐가 율법의 통과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인인 줄을 몰라.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죄 아래서 건져낸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면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것들이 항상 나를 예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감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굶어 죽어도 돼요. 사실은 내 옛날에 등대지기 하라고 갈란다 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숨만 붙어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육신이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얼마 전에 누가 라디오에서 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등대지기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 많대요. 600대 1이래. 와. 그 정도로만. 요즘 인기 있는 프로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어디에 산다, 뭐 홀로 산다, 뭐 그런 거. 응? 자연인 뭐 있더라. 그거 보니까 다 럭셔리하게 살더만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피해서 도망간 거는 동기가 옳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전부 세상이 싫어서 뭐 이런 건데. 저는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갈락했다니까. 죄 때문에. 죄 안 짓는 방법이 없나 어디. 똑바로.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인데. 근데 도시 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입게 되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해낸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내 안에 오라. 나와 사랑하면, 나와 동행을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8절에 보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시대 볼지어다 나흘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밖에 보이는 모세의 율법으로 했는데 그 밖에 보이는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표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에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계명을 주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와 맺게 된 것이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12절에 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는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능력이에요. 뭐 하면? 관계 맺으면 내 안에 계셔서 큰 자나 어린 자나 다 알미라. 다 알미라.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 우리 율법의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어렵다함을 잇는 이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 조문을 받아보면 죽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7절에 봐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고발하는 직분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직분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에게 갖다 대니까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이래 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근데 우리는 영의 직분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으로 이끌림 받는 이것이 우리의 기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담대히 말하십시오. 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이 설교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또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해요. 정죄의 직분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갔다가 탁 내려오면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응? 그래가 너가 똑바로 살아. 이런 게 알겠습니다. 말을 들어요. 근데 이게 한 이틀, 사흘, 일주일 되면 얼굴이 시커멓게 돼. 그러니까 얼굴에 권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봤어? 뭐 이런 소리는 해 자꾸. 얼굴이 빛날 때는 말을 듣는데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에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따라 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이 정죄의 이 직분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은 보면 목소리가요 무서워요. 똑바로 서라! 뭐 이래. 그럼 사람들이 막 질려가. 우리는 캐릭터 자체도 안 맞아. 아무리 감 질려도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는 영의 직분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맞지? 아닌가요? 우리는 과음 치니까요 사람들이 겁을 안 먹더라고. 진짜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위에 선임자들 무슨 말 하더니 빠따 많이 맞았는데 내가 선임자가 됐는데 밑에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좀 듣고 말을 좀 들으려면 좀 무섭게 이래야 되는데 밑에 쫄병들이 내보고 막 내 별명 해가 놀리고 이러더라니까. 두목이라고. 군대에서 두목이 뭐야 두목. 친해나니까 와가지고 막 내한테 막 그 말 하더라고. 저것 봐라 저기 내려갔다가요 쉽게 생각한다요.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한편 평상시에는 좋은데 안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있어. 군대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 모세가 이 무섭게 하려고 하니까 정죄의 직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굴에 이 권위가 살아야 되니까 얼굴에 빛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수건을 가릴 필요도 없고 왜 마음에다가 말을 하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까지 전부 사람들이 그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그 수건을 벗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동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귀하고 동행하는 자,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동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지 맘대로 살아요. 또 하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 무서워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뭐에 대한 자유나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부터의 자유예요. 그 예수님 안에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예수님을 친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율법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다가 보고 자기의 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좋아하면요 어떠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세가 얼굴을 수건에 쓴 것 같이 근엄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 얼굴이 좋아요. 예수님이 좀 무섭게 보입니까? 보시죠. 전 세계 명화에 예수님을 무섭게 표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그런 이미지의 분이신 거예요. 온화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애들 두드리 패는 거 봤습니까? 그림 보셨어요? 전부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현해 놓은가요? 가짜로 꾸민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그래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화하고 영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되어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다 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네가 동행하는 증거를 대봐라 하면 내놔야 돼요. 사랑의 증거. 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주님 음성 들었는데 네 자 먹는다 하더라.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음성 들었는데 니를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언이 그런 기능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언하면 별로 빠방한 거 없어도 위로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어쩌고. 그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 계속 이게 스탱이 되다 보면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에도 보십시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럴 때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뭐로 심판하냐면 사랑으로 심판해요.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이웃에게 뭐 섬겼니 안 섬겼니 그래 하는데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했느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섬겼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불이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을 관계를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고요. 혹 이웃을 돕더라도 내가 찔려서 하지 말고요. 사랑이 왔다. 그러면 하시고
사랑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동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9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있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생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희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그럼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올짝이 가다가 빨간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이 왜 기쁘십니까? 저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참 인생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날마다 죄 때문에 자책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날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로 이 승리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날마다 자유 베푸시는 주의 거룩한 사랑의 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롱코로비카리아 론도바시케레비라. 예수님 우리의 죄와 슬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어려운 줄 알지만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의 죄가 험악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영광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붙드시옵소서. 란다바 칼라비라 렌데베시켜라비라 라반다라비라.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녹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죄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발레 카라비라 엠발란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켈론도바 카라비라 에발란다바스 카라비라 기반데레베 카리아 엉컬론도바스 카라비리 이반다바 칼라비라 린다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항상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험악한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라반다라바 카레라 인컬론도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2019년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러반다라바데 카레라 임발란두바스 카라비라 이브라반달라 카라비라 이발렌두바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리비라 긴도반다라바데 카레라 앙칼란다바스 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